I am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I am the living bread. 예,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말에는 뭐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거니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오늘 두 번째 시리즈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7가지 선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먼저 선언하셨고, 오늘은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나의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고, 어떤 컬러를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이름은 누구이고, 어디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정말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능력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화려하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와서 이 애굽의 정권을, 또 지금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권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내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오는 왕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정말로 낮고 정말로 그지없는, 정말로 그런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신음하시고, 웃는 자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이 믿었던 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 이적과 기적을 보이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지만 그들은 정작 무엇을 바라봤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뭐였기 때문에? 그들이 배가 부른 까닭에 내가 어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물고기와 빵으로 배불렀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였어요? 본인 자신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빵과 물고기를 얻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응?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안 만나고 앞에 있는 이간배 목사님만 만나고 갔더라. 그러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잘 못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정작 만나러 온 주인공은 만나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가면 우리 예배는 실패한 예배다.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선언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과연 예수는 왜 세상의 빛이신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저녁 시간이 돼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그쵸? 아멘. 그것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어떤 사건이 뭐냐면 바로 초막절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의 사건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후반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앞절에는 간음한 여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결이 돼서요? 두 사건이? 연결이 안 돼요. 볼 때 세상의 빛과 간음한 여인의 그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자, 구약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올드 테스먼트는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칠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이를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뭐냐면 현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냥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잡힌 그 현장에 여러분 보통이라면 보통적으로라면 간음은 여자 혼자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왠지 여기에는 남자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쵸? 본인 그 여인과 함께 간음을 한 남자와 여자가 등장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여인만 등장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이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현장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 가운데 끌려나왔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음, 우리가 저지른 음행, 그런 불법적인 행위,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엄히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또 처벌도 엄청나게 강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 성경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에게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이라고 하는 당신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의도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하려. 그쵸? 성경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라고 말해요. 응? 예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현장에서 그 여인을 야 모세의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긍휼의 사역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래도 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로마 정권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로마 정권의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든지 잘못했다 해서 마음대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 정권에서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사형 판결을 내려야지만 죽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 돌리쳐 죽여라 라고 하면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무조건 이 여인이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법한 자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로 이들이 몰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로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의도로 이 간음한 여인을 내 앞으로 끌고 왔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하셨냐면 그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닥에 쭈그려 앉으셔서 뭔가를 손가락으로 쓰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바닥에다 무엇을 썼을까?
뭐 추측을 해보지만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 용서라는 단어를 쓰셨는지 아니면 돌로 치라고 쓰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라고 쓰셨는지. 그렇지만 그 바닥에다가 끄적끄적 글자를 쓰시더니 일어나셔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먼저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말을 하신 뒤에 다시 바닥에 앉으셔서 뭔가를 쓰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라고 말했는데 한 사람도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는 사람이 없지.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해요. 선생님, 그 정죄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죄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용서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현장에서 너를 판단하지 않지만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말에는 너의 죄 있음을 뭐 한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의 죄에 대해서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응? 종종 우리가 일주일을 살다 보면 또 한 달을 살다 보면 또 많은 시간들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회개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회개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와서 또다시 똑같은 일로 하나님 앞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여인이 이런 말씀을 듣고 다시 가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안 저질렀을까요?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전과 같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아니면 홍해를 가르셨던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또 고발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다 죽게 만든 것도 아니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기 시작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헬라어에서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 선언은 독특한 의미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즉 이런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이 only one 나만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도 빛이고 이것도 빛이고 저런 것도 빛이다 라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나만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다.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온일 하나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빛인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구약에만 나와 있다면 예수님의 선언은 틀린 거예요. 근데 신약에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구약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뭐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또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물체가 잘 보이나요? 우리가 정전이 되고 나면 만약에 이 지구상에 갑자기 엄청난 일이 있어서 정전이 되고 나면 정말로 이 세상에 암흑세계가 돼서 뭐가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불법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두움 속에서 그것이 틀린 것인지 바른 것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곳 가운데 빛을 가져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아무리 컴컴한 그곳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빛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씨를 뭐라 쓰시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크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그 고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고발자들은 그들이 행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어둠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단순히 그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연약한 자들을 더 압제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곳 가운데 얻는 뭐예요? 쾌락, 내가 더 낫다는 의, 그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성령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 불법, 시기, 살인, 간음,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둠으로부터 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서 커다란 일을 행하시지 않았지만 뭐예요? 그 불법들이, 그 어두움들이 예수님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 빛이 있으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빛은 여러 가지가 있죠. 빛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형광등도 있고 라이트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피우는 모닥불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한 빛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둠을 내쫓을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당장은 그것은 우리의 따뜻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참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이라는 말은 참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뭐 참 아버지, 참 성령님, 참 아버지,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진짜다는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원조 무슨 떡볶이집, 원조 국밥집. 원조라는 말을 왜 써요? 내가 처음 시작했다, 그 말이잖아요. 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진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내가 진짜 너희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참빛이 아닌, 진짜 세상의 빛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따라가는 빛이 후레쉬 랜턴의 빛일 수도 있어요.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망이에요. 따라가다 보니까 절망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곳에서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빛 가운데 여전히 거하지만 어둠 가운데 늘 지는 것은 뭐예요? 내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떤 어두움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뭘 보기를 원했습니까? 원했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원했죠? 뭘 받기를 원했죠? 예? 기적을 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전에도 행했던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이 현장에서 나를 보여주십시오. 내 자녀가 잘 되는 은혜를 당장 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사업이 번창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전에 행하셨던 것처럼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늘 이적과 이적에 목말라 있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의 빛이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초막절에 피어지는 그 촛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분이 그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빛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아, 저기 빛이다 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뭘 봐요? 어린아이의 손을 본단 말이에요. 야, 뭐가 있는데? 그렇지만 믿음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손끝 위에 있는 뭘 바라야 돼요? 빛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손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손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지만 모든 이적과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뭐를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장 낮고 낮은 말 구육 가운데 왜 곳간에서 태어나셨냐 말이에요. 왜 그 모든 고생을 당하셔야 되고 고난을 당하셔야 했냐 말이에요.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적보다도 이적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더 기적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둠은 물러갑니다. 근접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심히 떨고 있는 자들의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희망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오면 어두움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죄로 인해서 뭐예요? 두려워서 도망을 가거나,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빛 가운데 자기의 모든 죄를 어떻게 회개하게 돼야 된다. 빛 가운데 나가면. 그런데 오늘 가늠하다 잡힌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부끄러움 때 숨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현장에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고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빛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정죄하려고 했던 자들이 빛이 오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을 들었던 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돌을 내버려 두고 다 흩어졌다가 빛이 오니까, 빛인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넉넉치가 못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흠이 많고 죄가 많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어둠 속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내가 피해자였는데 오늘은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가 패배자라는 거예요. 패배자. 근데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패배할 수 없는 그 싸움 가운데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승리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싸움을 종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옳고 그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는 그런 정죄함이 아니라 어둠을 내어 쫓으시고 그곳 가운데 빛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빛 대신 주님이 오셔야 돼요. 어둠은 영원히 어둠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그맣게 지은 죄, 또 남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의 예배하지 않은 죄, 그 한 번쯤이면 어떻겠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요, 빛이 오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와 계세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해요. 네 마음에 있는 어둠의 그 공간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없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너의 마음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없겠니?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 그 빛을 받은 자들은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해요.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빛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빛을 발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촛불을 켰는데 촛불이 여전히 어둠을 바뀌지 못하면 그 촛불은 촛불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버타고 살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집사가 아니에요. 똑같은 일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빛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이제는 회복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이 믿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우리의 결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게 결국은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빛을 행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헛된 예배, 거짓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며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슬퍼 일가며 있을 거예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아멘. 빛의 자녀로 삽시다. 아멘.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우리가 어둠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